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6절부터 22절까지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사는 그런 축복과 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표현까지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게 돌이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근심이 너무 많은데 나를 이 고난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평소에 우리가 느끼는 건 그가 그렇게 믿음도 좋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외롭다, 괴롭다,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호소하느냐? 이 정도는 극복을 해야 믿음의 사람 아니냐?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좀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린 늘 신앙의 어떤 하나의 그 샘플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항상 이웃을 섬기는 어떤 그런 사람을 샘플로 하나 만들었어.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유튜브로 제가 매일 설교를 하고 있는데 금요 기도회만큼은 집에서 TV를 켜놓고 저희 집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희 집사람이 TV 화면 보고 그 다음에 내 얼굴 한번 보고 TV 화면 보고 내 얼굴 보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에 서 있는 사람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달라 보여서 그렇대요. 달라 보인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옷 입고 앉아 있는 얼굴하고 거기에서 말씀 전하는 얼굴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저 접대용 얼굴하고 현재 있는 얼굴이 왠지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 설교를 했지만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이죠. 아담이라는 단어의 뜻이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릇은 폼나는 그릇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화를 담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든 하나님의 지혜가 질그릇 속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다면 이 그릇을 우리가 과장할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왜 내 실제 모습보다도 더 거룩한 척 하려고 그러고 내 실제 능력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느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내가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포장을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게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때 믿는 사람도 초조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지혜가 생기고 또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 어떤 문제를 만데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차분하게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런 현상이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라는 표현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사람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외로움의 문제를 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까? 가족에게 호소하고 친구에게 호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족도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친구도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다가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서 열심히 대화하고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 속에 막상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내 말이 그 얘기의 주제가 아닌 걸 경험할 때도 있고 또 혹 내 말을 들어준다 할지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람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오늘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외롭고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고독합니다. 왜 하나님에게 이 말을 하느냐? 결국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무리 호소해 보았자 사람이 그 문제를 들어주는 것 같지만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어둡고 고통스러운 길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 근데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남편이 두 아내가 있는데 유별나게 한나를 사랑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도 한나의 마음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이름을 샴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된 겁니다. 남편이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한나가 더 이상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를 떠나고 나를 혼자 두게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홀로 있는 고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셨다는 거죠. 아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떠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만약에 우리도 우리 갈 길 가겠습니다 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표현할 때 그 말씀의 무게는 무거운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독을 하시고 외로움을 하시고 아픔을 이해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이 혼자 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와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구절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혼자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 있는 것이 쉬운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심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는 사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가리거나 부인하거나 과장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도 건강하고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고 그 사람이 인생을 올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슈퍼맨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슈퍼맨도 항상 날아다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 슈퍼맨이 직장에도 다니고 밥도 먹고 그러다 어떤 위기 상황이 되니까 슈퍼맨이 된 거지, 슈퍼맨이 맨날 날아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비록 현실에는 걱정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과 정직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그 성품으로 보호하시고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성실하게 정직하게 지켜나가실 것을 시편 기자는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나의 나됨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능력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분과 함께 걸어갈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우린 오늘 하루를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장될 필요도 없고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거나 떨고 있어서만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도 고독과 자신의 고난 또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아픔을 호소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과장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되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 참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런 완주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